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을 하면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은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체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도 연약하고 흠이 있고 불완전함으로 내가 그 누구도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면 나의 불완전함도 남에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비판의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비판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발전하지 못합니다. 비판이 없는 사회, 비평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리걸음합니다. 발전하는 세상 가운데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퇴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비평하는 데서 학문이 발전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계획이 일어나고 종교의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격적인 성숙도 비판받고 비판할 때에 그럴 때 인격적인 성숙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판하고 비평하면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려고 하면은 비판하려고 하는 나의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갖춰져야 될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눈이 밝아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고 그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눈의 들보를 빼내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눈 속에 있는 뭔가 큰 덩어리를 빼낼 때는 자기가 먼저 들보를 빼내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눈이 잘 보일 때에 야, 들보를 빼내고 나니까 정말 눈이 잘 보이는구나. 세상이 정말 밝고 환하구나.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자기 눈이 좋아진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에 티끌이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형제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나무라기 위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나니까, 내 눈에 있는 백내장, 녹내장을 치료하고 나니까 세상이 환해지더라. 너도 그거 뺐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비판은 서로에게 인격적인 성숙을 가지고 옵니다. 신앙적 성장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건설적이고 또 사랑이 가득한 비판입니다. 내가 이것들 빼내고 보니까 참 눈이 편해졌다. 참 세상이 맑아졌다. 너도 그 티끌 그거 내가 빼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런 비판입니다. 그런 비판은
장려할 만한 거죠. 그런 비판이 있을 때에 사랑이 싹 트가고 그런 비판이 있을 때에 세상이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절대 비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필요한 거고 필요한 건데 비판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비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숙하고 나의 조건이 무르익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게 되어지면 비판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영 비판을 안 해도 안 된다. 비판은 건설적인 것이고 또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비판은 세상을 맑게 하고 또 서로를 동반성장하게 하는, 동방성숙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비판하려고 할 때는 먼저 네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성숙한 조건을 네가 먼저 갖추고 비판하라. 그러면은 그 비판으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동반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갑자기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맥이 맞지 않는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앞에 이야기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툭툭 이렇게 던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결론이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난해구절이라고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이 구절도 난해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구절입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앞에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이 던진 이야기고 우리 전혀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난해구절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 우리가 6장을 공부할 때도 너희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너희 재물을 땅에 두지 말라.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 재물을 쌓아 놓으면은 종과 동록이 슬지만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 자는 종과 동록이 슬지 않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어두우면은 그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고 눈이 어두우면은 몸이 어두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끼워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난해구절이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난해 구절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네. 학자들의 영성과 목회자의 영성은 참 많이 다릅니다. 또 국내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영성과 외국에서 아프리카나 지금 중국 지하교회나 이런 데서 목회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성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성경을 봐서 이해 안 되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을 그분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비합리적인데 또 비과학적인데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영성은 국내에서 걱정 없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영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의 그 영성과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놓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영성은 또 차이가 난단 말이죠. 시간이 가면서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죠?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고 그 위에 자기 눈이 밝아져서 그 밝은 눈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거를 빼어내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밝더라. 정말 눈이 편하더라. 너도 그 너 눈 속에 있는 그 티 그거 빼어내면은 너 한척 눈이 편할 거야. 너 한층 세상이 밝게 볼 거야. 너 눈 속에 있는 그 티 그거 뽑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조금 아프겠지만 나도 많이 아파서 이거 뽑아낼 때 많이 아팠는데 너도 조금 아플 거야. 그러나 그거 뽑아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충고해주고 그렇게 말하고 너에게도 들보가 있다. 너에게도 티끌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 비판은 굉장히 사랑에 가득 찬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장려할 만한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업시켜주고 상승시켜주는 그런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6절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건설적인 비판, 이런 사랑의 비판을 거룩한 진주로 표현하셨고 이런 건설적인 비판을 듣지 않는 자를 괴롭 표현하시고 돼지로 표현하셨습니다. 개 돼지는 이런 비판을 듣지 않고 이런 비판하는 자를 찢고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누가 그런 자였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시대에 누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듣고 또 책망을 들었을 때에 튕기는 자였습니다. 반발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잘못됐다 말씀하셔도 반발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헤롯을 저 여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헤롯을 저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을 그렇게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적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나쁘게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표현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비판을 받았을 때에, 건설적인 비판을 받았을 때에, 건설적인 충고를 들었을 때에 반발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개돼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간음하고 토색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낼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한껏 드러냅니다.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마구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고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에게 건설적인 비판이 통하겠습니까? 자기를 향한 상대방의 조심스러운 책망이 그런 사람들에게 통하겠습니까? 절대 안 통하죠. 자기가 잘났는데 다른 사람의 충고나 비판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해도 안 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와서 이야기해도 안 통하고 그 누가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비판을 해줘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정말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조심스러워 합니다. 아무리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충고나 조언을 할 때도 여러 번 생각합니다. 여러 번 생각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또 혹시 마음을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번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참 조심스럽게 그렇게 충고하고 조심스럽게 조언합니다. 그런데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내 자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니나 잘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계속 그렇게 자꾸 잔소리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사랑으로 충고해도 비판을 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역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짓밟히게 되어지고 찢기게 되어집니다. 딱 때가 오면은 너도 그랬잖아, 너는 안 그래? 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나무랐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통했습니까? 안 통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나무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삶이 율법의 의를 자기의 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비판도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해야 하고 사람 봐서 해야 하고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남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향한 사랑의 비판은 받지 않는 그런 자를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런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죠?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정말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웃집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수십 마리의 양은 놔두고 자기 집 옆에 사는 가난한 자의 양, 그 가난한 자는 그 양을 정말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 집 양은 놔놓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런 놈은 죽여야 돼. 그런 놈은 사형시켜야 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윗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의 값, 또 진주의 값을 아는 자가 있고 그것을 모르고 짓밟아 버리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자입니다. 그죠? 바리새인은 그런 자고 다윗은 그 진주의 값, 거룩한 것의 값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고 그 회개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사랑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같이 되어서 비판을 들음으로 자기를 계획하고 발전시키고 인격적 신앙적 성숙을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자녀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 찾는 것 이상의 것, 두드리는 이상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쭉 한번 내려보십시오. 9절,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들이 무엇을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찾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 자녀가 두드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문, 훨씬 더 좋은 문, 그가 찾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그것을 주시고 더 좋은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결과이며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녀들은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원칙,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관계의 원칙, 그들이 구하면은 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들이 두드리면은 그들이 열기를 원했던, 들어가기를 원했던 문보다 훨씬 더 좋은 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자녀들,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자녀들을 아버지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죠. 이 관계의 원칙을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말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부분도 난해구절입니다. 이 부분도 난해구절이에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난해구절이 아닌데요. 이 부분도 학자들은 난해구절로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왜 기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앞에 이야기하고 전혀 문맥상으로 안 맞는데, 관계가 없는데 이 이야기 왜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난해구절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연구하면은 하나님이 쓸데없는 이야기, 우리가 이해 못할 말씀을 툭툭 이렇게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령으로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하는 거죠. 그죠? 요 구절이 내게 들어와서 난해 구절이 아닌 그냥 쉽게 이해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계시의 점진성. 계시가 점점 열려가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시간에 가면 이만큼 열렸는데 어느 또 시간에 가니까 이만큼 열리게 되어지고 또 어느 시간에 가면은 그 계시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요 구절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의 그 믿음의 관계, 그 좋은 관계를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시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대접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구할 때 너희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두드릴 때에, 찾을 때에 너희들이 찾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또 너희들이 문을 두드릴 때 너희들이 들어가기 원하는 그 문 이상의 문을 내가 열어주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므로 그 원리를 인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먼저 대접하라. 만약 작게 대접받기 원하면 작게 대접하고, 많이 대접받기 원하면 크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이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귀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해 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듯이, 두드리는 것 이상의 문을 열어주시듯이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 정도 할 거야 라고 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상상했던 것보다 그 상상 이상으로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주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거든 끄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지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비난하는 자를 그들과 같이 그렇게 상대하지 말고 다르게 대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는 원칙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죠? 그것을 동태복수법이라 그래요. 동태복수법. 같은 형태로 복수하라. 동태복수법이라 그래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그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회의 악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만큼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의 복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해도 원한이 생깁니다. 그죠? 또 그 이하로 해도 죄는 크게 지었는데 벌을 작게 준다 그러면은 죄 짓는 사람들이 죄 지어도 벌 작게 받을 거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동태복수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정의를 유지시키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에 참 이게 적용이 안 돼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벌을 받을 짓을 했는데 자기들 편이라고 그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없는,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동태복수법을 이야기하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하였거니라. 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완전히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완전히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대접해 주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벗어주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기쁜 마음으로 가주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먹을 것을 대주고 그렇게 산상수훈대로 살면 그렇게 상대를 대접해 주면 때때로 오는 반응은 반드시 존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착해서 존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간관계 속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존중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접해 주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반응이 반드시 존중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남을 누르고 자리로 눌러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높이 대접받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파라독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것밖에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상상을 훨씬 넘치게 남을 대접하고 배려하는 후한 삶을 삶으로써 지체들 가운데서와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말씀대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한
것임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그칠 고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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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비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가능하다면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제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체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내 들보를 빼는 그런 개한 수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아픔을 먼저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세상이 밝히 보일 때 그 행복을 다른 지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의 눈에 티끌이 있으니 그것을 빼면 세상이 밝게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또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형제와 지체들에게 충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사랑으로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같이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는
탓하지 아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대접, 또 우리가 구할 때에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두드리는 문보다 더 좋은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서 굉장히 원만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되었듯이 그런 관계의 적용을 지체들에게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접받기를 원하고 주님도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생각 이상으로 잘 대접해 주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접하고 후하게 배려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워감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